여러분 지금 남은 자를 제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5절에 남은 자 이거는요. 로마서 11장 5절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남은 자가요. 근데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서 남은 자를 설명할 때 무엇을 인용해서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그 엘리야가 열왕기에 기록된 열왕기 상에 기록된 대로 행한 바를 근거 삼아 그것을 예로 삼아 인용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바는 뭐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유일한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엘리야를 살게 하심으로 이 7,000명을 남겨두는 이 상황을 왜 연출하셨다고요? 바로 우리 교회, 지금도 로마서를 읽고 계시는 여러분 교회에게 설명을 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가 너희다, 교회다.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 너희가 남은 자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 예로서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 시대는 누가 왕일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과 이세벨 때잖아요. 추상 같은 그 왕의 권력이 가장 막강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 다 죽어나갈 때였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란 작자가 율법을 안다는 작자가 이세벨과 연합하여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죽일 때였어요. 그래서 바른 말하던 자들은 다 죽어나갈 때였어요. 지금 그때는 다 거짓 선지자만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양육 시간에는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제단에서 흘린 피는 모두 다 기억한다. 근데 그 피는 아벨의 피, 그 의인의 피인데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가랴는 스가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그 제사장 계열의 스가랴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입니다.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 스가랴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신다? 의인의 피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피는 뭐겠어요? 잘난 사람, 부자, 도덕 윤리적으로 잘난 사람의 피, 뭐 전태일 같은 사람이 흘린 피 그런 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벨이나 스가랴가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꾸짖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던 자들이요. 특별히 그 바라게의 아들, 바라게는 여호야다라고도 합니다. 요아스 왕 때 그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의 아들 그 스가랴가 어쩌다가 돌 맞아 죽었다고요? 요아스 왕 앞에 나가서 추상 같은 그 왕 앞에 나가서 당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따위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피를 기억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부터 심판할 거다. 왜요? 그 피가 제단에서부터 흘렀다고 그랬거든요. 제단은 어디예요? 교회죠 어디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6장 같은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진짜 제단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였던 뭐 성막과 성전의 제단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것도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가리키는 바 진짜 제단은 어디? 천국의 그 제단이에요. 근데 그 제단에서 먼저 간 의인들 그 순교자들의 피가 다 거기서 기억되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뭘로 위로하신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흰 옷을 다 줌으로 위로받고 있다 그래요. 거기서 뭐 돈 줬다, 아파트 줬다, 먹을 거 줬다. 그걸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다 뭘로 위로는 받았다? 피 묻은 흰 옷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흰 옷 받으시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흰 옷이에요. 흰 옷은 뭐요? 피로 빤 옷이라면서요. 예수의 피로 빤 의의 옷. 즉 너는 의롭다. 너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야. 그냥 넌 예수야 라고 예수로 덮인 자. 말씀과 하나 된 자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셨으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세상 것으로 복을 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를 흘린, 예수를 위해서 피를 흘린 자들, 꼭 순교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 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위로가 지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곧 위로고 천국에서도 그 말씀 하나로 여러분은 위로를 삼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유 나는 말씀 갖다 안 돼요.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애저녁에 지옥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바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제단, 주의 제단에서 피가 흘렀다. 의인의 피다. 그 피는 내가 다 기억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 피의 시작은 아벨의 피, 끝의 피는 스가랴의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 피 사이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도 엘리야 때 아합 왕과 이세벨 때가 있잖아요. 아합 왕 때도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어요. 참종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가짜들만 넘쳐났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가짜들 850명 다 데려다가 갈멜산, 이스라엘 골짜기, 그 아마겟돈 거기서 다 목을 쳐 죽였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다 참종들이 죽어나갈 그때에 참종의 뜻은 뭐라고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세상 먹고 사는 거에 굴하지 않고 설령 낙타 옷을 입고 약대 옷을 입고 바위 틈에 나는 석청을 먹고 살지라도 메뚜기만 먹고 살지라도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당신 왜 당신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겨?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요. 거기다 대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면서요. 그거는 목사 전도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렘넌트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교회 얘기잖아요. 뭐 저만 여러분 뭐 말씀 떠들다가 뭐 저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는 안 하시더라도요. 다 저와 동일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 천국 가는 자라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서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자가 곧 엘리야의 삶이고 남은 자의 삶이에요. 11장이 지금 5절에 남은 자를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얘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뭘로 설명하셨다? 엘리야의 상황으로, 엘리야 때의 상황으로, 아합 때의 상황으로 설명하셨고 제가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아합의 피, 아니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즉 스가랴의 피까지로 연장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 돼요. 대신에 말씀에 열심을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강요 안 하잖아요. 우리 영흥교회는 말씀의 열심만을 강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시고 모르시면 제 설교 또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듣지 말라고 해도 고픈 자는 궁금한 자는 듣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11장이 어떤 맥락 가운데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지금 절기, 특별히 나팔절과 77절 사이에 절기하면서 지금 로마서 9장부터 볼 수밖에 없어서 쭉 보는 중에 지금 우리가 한 두어 달에 걸쳐서 로마서 9장 10장을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을 또 언제 나눠보겠어요. 특별히 로마서는 어렵다면 어려운 성경인데 예수를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됐음에 또 주님이 때가 됐다고 허락하셨다고 믿음에 로마서 9장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담대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좀 우리가 흔히 다루어졌던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을 본 거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로마서 11장을 잘 나누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여기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11장의 전체적인 개관까지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맥락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10장까지 로마서를 어떻게 결론 내시겠습니까? 뭐 로마서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렇겠지만 로마서 10장까지도 결국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란 말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격을 다 말살시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뭐로 상징된 인간의 행위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야, 나는 몇 대째 뭐 기독교인이고, 흔히 말하는 이런 거예요. 혈통, 나 행위, 내가 뭐 뭘 했다, 성경도 안다.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러한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을 자꾸 외치는 거예요. 오직 은혜, 다른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가 잘 맞으시면 돼요. 아유, 행위하지 말라니까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시면 자기 행위를 자랑 삼지 않아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몇 대째 기독교인이다, 내가 뭐 직계 누구 뭐 혈통이다, 이런 거를 절대 누구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를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안 자는 사랑을 안 자잖아요. 그는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해요. 기도하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치 여러분이 자녀에게 내가 내 자식 새끼 밥 줘야지 억지로 생각해서 밥 주나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불효막심한 호로 자식이어도 심지어는 자기 살까지 띄워줍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건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기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돌아보셔야 된다? 내가 뭘 했는가? 행위를 돌아보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의 사랑 안에 있는가를 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더욱더 강조가 됐었잖아요.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누가 감히, 그게 천사라 할지라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천륜으로 엮여 있는 것처럼, 아니 천륜이라면서요. 천륜은 못 끊는다면서요. 아니 인간 부모하고 인간 자식 간에도 천륜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 겁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이 믿어지면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곧 명절이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뭘 드리는 연세보다 이제 받으시는 연세인데, 그전에 여러분들 다 부모님께 효도하셨잖아요. 특히 명절 때 되면 뭐 용돈도 드리고 준비해서 나는 좀 못 먹어도 모아뒀다가 부모님 드리고, 그게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유, 특히 며느리 이런 존재들이 이번에 명절이네, 억지로라도 뭐 여보 얼마 할 거야, 그래서 뭐 용돈을 억지로 준비해서 드려요.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 얘네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용돈을 주고 지금 섬긴다고 할까 알면, 그거 야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달라고 그랬어? 너 마음 달라고 그랬잖아. 야 그런 돈 억만금을 줘도 싫다 하고 물리치게 돼 있어요. 더럽고 치사하다로 받기가 싫어져요. 억지로 뭐 명절이니까 내가 내색이나 해야지, 남들도 하니까, 내지는 욕먹기 싫어서, 내지는 부모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깨진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거는 하고도 헛된 거예요. 아무런 개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면서요. 여러분들은 자식들 마음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아세요. 억지로 11조 한다 쳐요. 정말 이거 아까운데 하나님 복 준다니까. 내지는 보험금처럼 다른 거 10에 9 손에 안 보려고.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드리지 마시라는 거. 제가 그럴 바에는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아우 교회 운영해. 아니요, 교회는 그런 돈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목사 월급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여러분 11조 하나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11조는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11조를 예를 들느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민감해서 더 말씀드린 거고, 정확해야죠. 하고도 찝찝할 거면은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모르고 그 많은 돈을 여러분 왜 줍니까? 남에게? 여러분 그 피땀에 흘린 돈이죠. 들어간 돈이죠. 여러분 인생이 들어간 건데 왜 함부로 그걸 주고, 그게 함부로 거짓 종들에게 쓰임 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세요? 어디 가면 막 100원 한 푼도 이렇게 쥐잡듯이 하시면서. 여러분 11조는요 형 이하학적인 것 중에 가장 흔한 거예요. 형 이상학적인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인간이 지킬 만한 가장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것조차도 온전하지 못해요. 유대인들도 바카오 해안가 근처에까지만 그냥 잘게 쩔어서 나는 어떻게든 11조를 한번 온전히 지켜보겠다 했던 자들의 것도 주님이, 넌 이미 마음이 새롭게 함을 못 받았는데, 네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형식을 다한 11조 난 필요 없다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형식도 못 했잖아요. 근데 마음까지 없으면요 그거 꽤 많이 드려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정말 자유하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얘기가 길어질까 봐 다시 좀 명절 얘기로 돌아가면, 부모가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용돈 주는가를 알면 그거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사랑에 집중하시면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전재산 다 바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다 오해했어요? 그 말라기 때문에. 말라기는 야훼의 사자라는 뜻이죠. 말라기서에 그 시험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다 왜곡해갖고요. 이거 안 드리면 이거 큰일 나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니들이 포로 생활에 포로 생활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너희들도, 야 주의 종들부터 제사장들부터 11조 다 어기더라. 봐라 그래. 11조 드리라고 했더니 제사장들이 다 11조에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11조가 무너졌던 건 믿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11조를 띵가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백성들이 소출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건 다 모아놔. 흠난 거, 못 먹는 거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긴 해야 되니까. 양,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흠 있는 거. 봐라, 내가 11조 하라고 했더니 니들 이 수준밖에 안 되잖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니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의 똥 있잖아요. 똥. 재물들이 싸놓는 똥. 그 똥을 율법주의자들 너희들 얼굴에 확 내가 발라버릴 거야. 더러워 죽겠다 아주 니들의 모든 행위가. 똥처럼 여기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요.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주 앞에 좀 온전할 수가 없구나. 내가 11조 하나도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없는 나를 보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려진 거구나. 그래서 11조가 예수로 인해 완성됐다는 거구나. 11조 돼서 복 받는 게 아니라 11조로 예수를 아는 거구나. 구원을 아는 거구나. 여러분 열심히 11조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걸로 여러분 복의 근거를 삼으시거나 나중에 하나님한테 수첩 드리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얼마 드렸잖아. 내가 몇 월 며칠 얼마 드렸잖아. 드림이실 거면 애저녁에 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다 똥처럼 얼굴에 발라버리실 거예요. 지옥에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그 마음 하나 달라고 한 거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돈 달라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10의 1 열의 하나면 여러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치 장자의 개념처럼. 그거를 드려봄으로써 나의 모든 소유, 재물, 심지어 자녀, 나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 겁니다. 주로 인한 겁니다를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10의 9는 내 거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가 아니라 원래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10의 1로만 받아 보신 거예요. 왜냐면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저 이단 교주들처럼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 내 거야. 천국 얘기하면서 지들은 떵떵거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 그 신앙촌이었나요? 밑에는 막 밑에서 신자들은 막 굴리고 일 시키고 그 혹세무민이죠. 거기 다 갖다 바쳐. 그게 어디 신앙촌만의 얘기인가요? 여러분 나를 다 드림. 그리고 11조의 완성은 예수니까 11조를 통해 예수를 기억하라예요. 여러분에게 드려진 진짜 11조.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진짜 11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조 대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11조는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11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묶이지 마세요. 아니 다른 거는 다 율법이 없어졌다면서 왜 11조는 그렇게 묶이십니까? 왜 묶여요? 복 받아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 복 때문에 드리는 거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11조는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 아니 여러분 100만 원 벌으면 1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거 대단히 큰 겁니다. 당연히 아까워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발휘돼서 그걸 드려요. 그럼 뭐예요? 그거 나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막 어떨 때 하나님 드리게 하죠. 그럼 뭐겠어요? 내 생명은 주님 겁니다. 나는 생명을 이 돈에 두지 않습니다. 난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의 표시잖아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드릴 때마다 힘들어야 되고 나는 유대인만큼도 막 세금 전후 따지고 막 내가 콩 10쪽 받았네 오늘 누구한테 권사님이 옆집에서 쌀 한 가마니 줬어. 그럼 막 쌀알 다 세갖고 막 정확히 내가 1000알을 받았네. 그럼 내가 100알을 하나께 드려. 이러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도 안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뭐 이렇게 지킵니까 우리가. 자유하시되 그 11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려봤자 뭐 억만금 뭐 얼마나 우리 수준에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세상 수준에서는요. 하나님 수준은 고사하고 세상 수준에서도 세 발의 피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1년에 세금 얼마 낼 것 같으세요? 몇 조 단위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전국의 교회의 11조 합쳐도 삼성전자 안 될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드리면 얼마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럼 삼성전자는요. 그 큰 우주 앞에서 그 몇 조가 여러분 지구에 스쳐 지나가는 몇백 미터짜리 그 운석 하나도 몇 경이라는데 몇 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개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똥으로 여기신 게 맞아요, 우리의 행위를. 근데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몇만 원도 안 쳐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다 무시하시고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냐 말이에요. 전 우주보다 더. 그 마음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어요? 11장을 열 수 있는 열쇠, 오직 은혜. 성경 전체가 오직 은혜인데 특별히 10장까지가 로마서 10장까지가 더더욱 오직 은혜였다. 오직 은혜의 반대는 자기 부인. 오직 은혜의 다른 말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의 반대가 뭐예요? 행위주의, 율법주의.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11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장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죠. 이게 어떤 질문이에요? 자기 백성이 누구요?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게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런 논리가 돼요? 아니 오직 은혜라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혈통적 유대인을 따지시는 뭐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냐, 네가 몇 대째 기독교인이냐, 뭐 이런 눈에 드러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절대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로도 설명드렸고, 그죠? 또 그 전에 이삭과 누굽니까? 이스마엘로도 설명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인 선택이다. 뭐 혈통이라던가 절대 자격이 아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발전돼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의 설명력이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셨던 그 복은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 그렇게 설명하셨던 복은 천국에서 진짜 이스라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란 복을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장수라던가 부자라던가 다산의 복의 형태를 줘보신 거구나.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신 복의 근원이야. 그걸 조금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런 복을 주셨던 거지. 여러분 그게 그 눈에 보이는 다산과 거부와 장수가 복의 근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복의 근본이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 아직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은 죽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았다, 지금도 살았다 그렇지 이 땅에서 살았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큰 거부가 23장에 보면은 해쪽 속 에브론에게 마므레 그 앞에 땅 밭되기 하나 샀어요. 은 400세겔 주고요. 자기 무덤 하나 들어갈 땅 하나 사놓고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복복복 그러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의 본질은 바로 천국이고 예수며 참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임한 예수라는 그 구원이라는 복입니다를 설명한 거라고 로마서 9장 10장 내내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도 여러분 엉뚱한 복 얘기 제 앞에서 하시면 정말 저는 힘들어져요. 제가 몇 달을 걸쳐서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가시면은 다시 들으세요. 유튜브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혈통적 유대인들은 또 뭐냐? 이런 질문을 혹시 또 할까 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로도 어렵지 않은 것이요. 자, 아니 그럼 저기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잘난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걔들을 다 버린 거냐? 아니, 분명히 로마서 9장 10장에서 벌써 설명하셨는데 혈통적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백성과 천국의 의미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또 그럼 그들은 또 뭐냐? 저들은 그럼 다 하나님 버리신 거야? 그럼? 그렇게 또 질문할 사람이 있을까 봐 저 같은 사람. 그래서 11장을 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다 그 혈통적 유대인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1장에서 전체 그 구속사, 구원사의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11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혈통적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죠. 계시록 22장 1절로 3절, 또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본 것처럼 거기서 나라와 제사장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대번에 뭐예요? 아, 구약의 그 혈통적 유대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설명용 교보제였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거구나. 다 성경이 아구가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했어요. 혈통적 이방인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말했다니까요. 그 잘난 유대인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12절로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은 거기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말미암아로 번역된 부분이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디아라고 돼 있어요. 전치사 디아. 근데 여러분, 이 디아의 뒤에 어떤 형태로 그 단어가 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은 그 디아 전치사 뒤에 다 소유격으로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 한 사람, 죄, 이게 다 헬라어를 보면은 소유격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디아 전치사 뒤에 소유격으로 돼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방법과 수단과 도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이게 아담을 말하잖아요. 그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을 때 그 아담이 하나의 방법이요 수단이요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했을 때 그 죄도 방법이요 수단이요 도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담도 지으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죄도 아담에게 허락하셨다 해요. 여러분을 왜 죄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모세 때 있었지만 이미 모세 이전에 아담부터 너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죄됨이 언제 드러났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었으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라면서요. 구약에는 율법의 모습이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더더욱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죄인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있을 때나 내가 죄인을 알게 되면은 율법 이전에 나는 그럼 죄인이 아니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 있었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노아도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아담도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이미 너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 즉 뭐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하는 자. 내가 인생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자.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왜 자기 부인해야 돼?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르는 자.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안 된 자.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침 뱉고 사기 쳐먹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죄인이죠. 그러나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여러분 여러 형태는요, 우리가 진짜 뼛속까지 썩었다는 것의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단지 너 왜 길 가다가 침 뱉었어? 너 왜 사기쳤어? 이런 걸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애저녁에 뭐예요? 애저녁에 아담 때부터 너희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요 좀 침을 뱉고 안 뱉고 사기를 치고 안 치고 이전에 이미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원죄라는 거 쉽게 말하면요. 그게 이해되시고 믿어지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말미암아, 디아 뒤에 소유격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아담, 그리고 아담 안에 여러분을 다 넣으셔서 인간 자체를 죄에 가두셔서 어떻게, 인간도 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 어떤 도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논리이자 성경 전체의 논리예요. 그래야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난 이렇게 아담 때부터 죄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자기 부인의 다른 뜻이 뭐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실체구나.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이 모든 건 다 가짜구나. 천국과 예수가 진짜고, 당연하죠. 천국과 예수만 영원하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가지고 없어진다면서요. 그럼 그게 가짜란 뜻이에요. 왜요? 진짜는 영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땅떼기 하나 남겨놓고 죽었고, 이건희도 죽고 다 죽었다면 여러분, 이 땅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목적 삼지 않는 자, 뭐 눈에 보이는 걸로 목적 삼지 않고 그거를 신앙의 목적 삼지 않는 자, 그거를 그저 하나님의 관점처럼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보이는 자. 내 삶이, 심지어 나에게 임한 고난조차도
힘들지만 이거를 객관화시켜. 그래, 저희가 진짜고 이건 잠깐이야, 가짜야.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한 내 고난도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주신 거야. 내 기도 제목도 연약함도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거야. 그래서 뭐 좀 세상에서 잘 되고 이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뭐 그렇게 무관심해져요. 무가치해 점점. 뭐 좀 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좀 뭐 없다고 쪽팔려 하지도 않아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점점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짜야. 이거 그냥 드러난 것들이잖아. 이거 그냥 없어질 거잖아.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나의 소유도, 나의 자녀조차도, 나의 관계조차도,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그 도구로서 내 인생도, 내 고난조차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은혜고 감사가 돼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지 않는 거, 쉽게 말하면 이 현상계에. 아니, 저 허접한 불교조차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현상에 묶여 있습니까? 정말 너무 유치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아브라함도 툴툴 털고 갔는데, 모세도 그 긴 인생 살면서 방주를 짓는 것, 즉 예수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온 인생을 집중하다 갔는데, 다 도구구나. 나의 소유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뭐예요? 나의 죄, 나의 원죄,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구나 하고 가치를 하나님께 넘겨버려요. 가치의 주관자를. 그럼 난 자유한 자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 이 세상의 나의 가치, 이 세상의 나의 소유, 이 세상에서의 나의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이지라고 나의 판단을 넘겨줘요, 하나님께. 그가 자기 부인된 자예요. 그가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허벅지를 칼로 찢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욕심 하나 못 내려놓을까, 나는 왜 몇 시간 기도 못할까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제가 이 부분을 왜 읽어드렸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면서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곧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그거는 교회를 말한 거죠. 천국에서의 교회, 이 땅에서의 허접한 교회들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림자예요. 저기가 진짜라니까요. 그럼 영혼교회조차도,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영혼교회조차도 하나님이 다 그림자 삼으셨다, 도구 삼으셨다를 아는 거예요. 그가 자기 부인된 자예요. 저기가 진짜구나. 그래서 저기에서의 진짜 나라, 진짜 제사장,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구약의 레위집, 그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 이런 인간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도 두셔본 거였구나.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두셔본 거였구나. 그러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기 지금 뭐 예루살렘 차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벌벌 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도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저기서 지금 저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 할 말 없지만, 여러분, 저렇게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이름으로 이 고토가, 그 땅에 보이는 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 먹고 떨어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를 예수로 인한 저기를 모르니까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군사력으로 눌러가면서 이만한 벽 지어가면서 거기서 그냥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허락 안 하셨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도 터치 못해요. 그 서안지구 요단강 서쪽도 대부분은 원래 법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데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베들레헴, 헤브론, 서예루살렘 뭐 이런 데 중요한 곳 있잖아요. 여기다가 정착촌을 짓고 유대인들 들어가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우리 거다. 그래서 막 우리 백성들을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유 이스라엘이니까 뭘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 만약에 그가 신앙인이고 자기 부인을 말하고 사랑을 논한다면 그 땅떼기 때문에 그 땅 뭐 이렇게 뭘 대단하다고 그거 좀 주면 안 돼요? 아니면 같이 살던가 정말 손잡고. 근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제가 누구를 잘났다 못났다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그들이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땅땅 그래요? 저기를 못 믿으니까 그래 예수를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들하고 같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아유 이스라엘이니까 무조건 저렇게 해도 된다면 눈 감아주자 이런 게 아니라 모형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아 저거는 가치가 저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저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도구로 삼으셨구나.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도 사도 바울이 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디아라는 전치라를 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천재. 그거에 무관한 자가 돼가는 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인 것이지. 다 정치에다 묶여갖고 땅에 묶여서 그러는 거 여러분 정말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게 뭐 전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손에 손 잡고 인류 뭐 공영과 번영과 인류 애와 인류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그렇다고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편드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어떤 쪽에도 가치 판단을 안 둬요. 그래서 제가 우파 좌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오직 저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렇게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구약도 주시고 제사와 율법과 할례까지 주셨구나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심지어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율법 받고 구약 받고 땅 그렇게 받고 할례 받고 받으면 뭐합니까? 11조 열심히 지키면 뭐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부인된 유대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이 안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도대체. 그 결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죄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조차도 왜 허락하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실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도 잡아 죽이게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그 잘난 유대인들을 손에 안 잡아 죽여줬으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도대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그냥 납작 엎드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신이 없어지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편견이 가득 차지고 내가 믿는 게 다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라고 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내려놓으셔 가셔야 돼요. 야 정말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야 그냥 예수만이 정답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만은 놓고 예수 외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가치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심지어 내가 몇 년 예수 믿었어 하는 것까지도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세전 계획은 착착착 어떠한 실수도 없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까지도 다 이루어졌고 부활도 이루어졌고 여러분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형으로 쓰임받았던 유대인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해서 여러분들이 저 한국 사람도 저 예수 믿고 구원받네. 야, 저 이방 중에 이방, 저 머리 검은 저 한국인들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를 시기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 로마서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이 12장부터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자 11장 그런 틀과 맥락에서 남은 시간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것이 11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11장을 자세히 읽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며 그 구속사의, 그 구원사의 비밀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신비한 것인지는 에베소서 3장 17절로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21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기도한 게 예수가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중보 가운데 세상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자 만들어, 없다니까요. 이걸 오해해서 이걸 실컷 요거를 갖다 붙이고 세상 것을 실컷 구하는 가짜들 얘기 말고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 구원의 좀 크기를
조금이나마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만 구했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잖아요.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 쭈시 없어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근데 로마서에만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계속 강조해요. 다른 거 강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 그것만 강조했지 다른 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9장부터는 로마서 9장부터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 예배와 언약을 갖고 있던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지파다, 내가 아브라함 직계 자손이다, 몇 대째 뭐 믿는다 라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또 자격과 그 인간 측에서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넘어졌다,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특별히 로마서 9장 이후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설명된 그 구원의 모습, 그들이 그렇게 뭐 땅이 많고 부자고 다산의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175세인가요? 죽었잖아요. 오래 살았지만 죽었잖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하고 다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의 몇 프로는 유대인이 다 갖다 댔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보죠. 대번에 아셔야죠. 아, 이게 그냥 문자적인 게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아, 그걸로 설명하신 예수를 복으로 받은 진짜 이스라엘. 아, 그 영적 이스라엘, 천국에 들어갈 그 남은 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 남은 자. 여러분이 받을 그 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인생으로 설명하셨구나. 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열로 인정하시고 다 같이 천국에 묶어 놓으신 거구나. 아, 그거 얘기하신 거구나. 가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드려요? 그리고 그 얘기가, 그리고 10장에서 더더욱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가 이제 9장에 대한 그 설명이었다면,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와서 믿음은 그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10장을 어떻게 마치는지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맨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봐도 재밌고요. 봐도 신기하고요. 또 봐도 까먹어요. 자꾸 봐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10장이었으니까 그 10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자 보세요. 10장 19절로 21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주님이 정하신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자격이 아닌, 인간은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보세요,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불순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꼴배기 싫고 명절에 용돈도 안 갖다 주고 호로자식이어도 여러분의 끝까지 천륜으로 묶인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의의 관계인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그는 혈통에서,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내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걸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가 바리새인이나 네 사두개인이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라고 나의 앞에서 감히 자랑을 해? 예수가 뭐라고 하세요? 야, 굴러가는 돌덩이도 들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났니? 근데 그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붙잡고 있는 게 아직도 저 이스라엘 땅의 그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쳐들어간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나고 뭐 세계 경제를 다 휘어잡아도 그렇게 뭐 유태인 뭐 태교 뭐 뭡니까 그거 사죽 못 쓰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탈무드 말씀을 모르고 로마서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기서도요. 지금 읽어드린. 나는 오히려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설사 탕자 같아도 머리 검은 한국인으로 보여도 내가 정한 백성이 따로 있어. 난 그를 사랑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돼야 또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헬라인으로 대표된 이방인, 우리 말하잖아요. 그 혈통적인 이방인. 하나님은 그렇게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뭐 헬라인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헬라인 중에서도 한국인 중에서도 구원하시는구나. 그 자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가 남은 자구나. 어머, 감사하다. 그럼 이렇게 끝나니까 11장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그러면 저기 지금 아직도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없을까요, 하나님? 정말 그 혈통적 유대인들은 다 버리신 게 맞아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들이 시기하게 두시려고 헬라인 중에 한국인 중에서만 뽑아가시면 저들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11장 1절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혈통적 유대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 자기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혈통적 유대인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가 있어. 그 자는 나도 구원하지 당연히. 근데 그들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가 혈통적 유대인에서 구원한 건 아니야. 저기를 근거해서 구원한 거지. 저기가 무슨 지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내가 구원한 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 입술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얘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헷갈리실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어서 그 12지파, 출애굽한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처음에 구약 백성에게. 그런데 결국 혈통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구약의 계시를 거절했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달아 죽였잖아요. 그렇게 잘난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 지키고 그렇게 성전 제사 지듯 막 양 갖다 바치던 자들이 예수가 딱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그게 율법을 받고도 구약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절했다 그 뜻이에요. 아무리 11조 열심히 지키면 뭐합니까? 11조로 오신 예수를 거부했다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저들도 다 죽는 게 맞아요. 제발 이스라엘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정확히는 그렇게 만드셨다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로마서의 논지예요. 왜 저 유대인의 눈과 귀를 저렇게 막아두셨다고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예수를 못 알아먹을까 궁금해하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11장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것이냐?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요, 순복음 계열도 이쪽이죠.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덤으로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셔서 이방인들을 건져내셨다고 주장합니다. 요 세대주의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안 하고 요 부분까지만 간략하게 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11장 1절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구약과 신약을 갈라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신약의 시대를 7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혈통적 유대인의 구원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유대인이 예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렇게 불합격할 줄은 몰랐네 라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차 싶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방인에게 돌리시고 우리가 포함된 이방인을 구하시려고 급하게 십자가를 세웠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 요 따위로 말하는 인간들이 쉽게 말하면 세대주의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거기에 다 속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만세전의 십자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입이 아파요, 이제. 너무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드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그게 신천지보다 더 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과연 십자가는 신약의 교회만을 위해서 극조된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선지자들, 구약의 백성들,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영을 주셔서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면서요. 구약 때에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사랑을 주심으로 구원받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덤으로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셔서 이방인들을 건져내시고, 그렇게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나중에 7년 대환란을 전기로 민족적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다는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나리오대로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자신이 없으니까 계시록 말하면 2단 3단 소리하고 신천지나 계시록 얘기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한마디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날 봐라. 내가 혈통적 유대인이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지 않니? 버려진 혈통적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계속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그러네. 혈통적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사도 바울 얘만 봐도 다 버리신 게 아니라 건질 자는 건지시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정말로 혈통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다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만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 좀 지켰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로마서의 논리대로는 그들을
다 버리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만 봐도 그냥 믿음으로 정말 은혜로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너무 어려웠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구나, 은혜로만 구원하시는구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잡으시고